오늘도 각 가정에서 또 처소에서 또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미리 앞서 보냈던 70명의 제자들이 기뻐하며 예수님께 돌아와서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런 보고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 본문을 통해 주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와 성도에게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며, 이 전쟁은 이미 교회와 성도들의 승리가 결정되어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70인이 외쳤던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는 이 고백은 마지막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고백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미리 확인시켜주며 보여주셨던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영적 전쟁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승리의 약속과 주님의 말씀을 다시 조금 더 찾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70인을 먼저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 보니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만큼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사탄의 방해를 이겨내야 하고 영적인 전쟁을 치루어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70명에게 승리자의 길을 안내해 주시는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만 하라라는 것이지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지금 보내고 있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대로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보면 16절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고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시는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에 하십니다. 너희 말을 듣는다라는 이 듣는다라는 말은 순종하다, 환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전하는 말에 순종하는 사람, 너희 말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내 말에 순종하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똑같고, 너희를 저버린다라고 하는 이 저버린다라는 뜻은 거부하다, 거절하다, 무시하다라는 히라보 단어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복음을 들고 내가 전하는 말을 전하게 하였을 때 그 말을 거부하고 너희를 거절하게 된다고 한다면 너희를 거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거부하고 나를 거절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야 라고까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런 이들에게 마지막은 최후의 심판밖에는 기다리는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전해야 할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지금 주시는 그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10장 2절에 첫 번째 나옵니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주님이 70명에게 명령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beseech 혹은 ask, 하나님께 먼저 청해라 라는 겁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간청해라, 간구해라. 이 히라보의 단어의 뜻은 기도하다라는 뜻으로도 쓸 수 있고 간청하고 간구하다라는 뜻도 쓸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내가 보내는 곳을 향해서 나가지만 나가면서 너희들이 먼저 해야 할 것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간구해라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5절에 보면 평안할지어다 하라 라고 또 명령어로 나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는 것은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First say, 첫 번째 말할 것은 peace, 평안해라. Be to this house, 이 집에 평안이 있기를, 이 간구함을 전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평안할지어다 라고 외쳐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또 명령합니다. Say, 말해라. 주님께서 세 번째 또 명령을 하시는데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도 보면 똑같아요.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라고 하라 라고 말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평안할지어다 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본문으로는 기뻐하라 라고 마무리 짓게 됩니다. 여러분,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과 같은 모습이지만 주님께서는 지금 이 세 가지를 명령하며 너희들이 어떤 일을 당하든 어디를 가든 이 세 가지는 놓치지 말고 하라라고 말합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라고 말합니다. 추수, 평안,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것은 사실 종말론적인 신앙과 관련이 있고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이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마무리가 되는 복음의 핵심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복음도 똑같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무엇인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주님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셨던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이었고 이 복음을 전하긴 예수님께서도 70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라고 말합니다. 평안하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도 예수님과 하나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선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고 우리가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며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같이 연결해서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추수하는 주인에게 기도하고 간구해라고 하시는 말씀을 좀 더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추수 때에는 곡식의 추수가 있고 가라지의 추수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비유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추수는 곡식만 추수하는 게 아니라 가라지도 추수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나고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바로 그 비유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곡식이나 가라지나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해석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43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주님께서 그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밭은 세상이요, 그 씨를 뿌려진 이 밭은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좋은 씨만 뿌려지는 이 밭에, 이 세상에는 좋은 씨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지만 가라지도 이 땅에서 자란다고 말합니다. 바로 악한 자의 아들들. 그래서 39절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추수하는 때에 대해서 이 비유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추수 때는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이 세상의 끝에 추수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 추수 때에는 가라지도 거두고 곡식도 거둔다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 이 세상에, 바친 이 세상에서 천국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좋은 씨로 자란 천국의 아들들이 있는가 하면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가르침과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는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바로 추수꾼인 천사들을 보내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42절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아까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한다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고 43절 마지막에 보면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바로 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우리와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진짜 마지막 세상의 추수 때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알곡과 곡식을 구분하게 될 터인데, 추수 때가 오기 전에 복음을 전하고 알곡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좋은 씨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백성이 되도록 교회가, 성도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복음, 이것이지만 바로 그 복음을 들고 교회도 성도도 끝까지 나아가야 하지만 우리가 추수하는 사람은 정확히 말하면 마지막 영적 추수의 때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추수를 감당하고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들이 되어서 그 복음의 전달자로 그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하는 것, 그것을 오늘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왜냐? 평안할지어다 라고는, 이 평안은 샬롬, 히브리어로는 샬롬이고 히라버로는 에이레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샬롬을 이야기할 때 예루샬라임,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성을 우리는 놓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평화의 터, 평화의 성,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왜 예루살렘이 평화의 성, 평화의 도시인가? 바로 그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법이 실현되어지는 곳, 더 이상 죄와 악과 불의가 존재할 수 없는 곳, 죄인이나 악인이나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곳에 있을 수 없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이 땅에서 어디인가라고 할 때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성막,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살기 위하여 바로 그는 장소를 하나님이 만드시게 하셨다라는 것을 출애굽기 29장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들이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곳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도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사시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실현될 수 있는 상징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선택하셨는데 그곳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속죄함을 가지고 그 피로 씻기움 받은 제사장만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성막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상징으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성막 시대가 끝나고 성전을 짓게 됩니다. 역대하서 7장 16절에 보면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도 내 마음도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영원히 두겠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그 성전에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상징은 성막과 연결이 되어서 이 땅에 비록 지어졌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사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살아있는 곳으로 바로 성전은 그 역할을 보여주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으로 이 땅에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2편 13절에 14절에 보면 132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이 시온 바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거처를 삼고 하셨고 내가 영원히 거기서 쉴 것이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이야. 내가 이것을 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평화의 터전이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의 상징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역사적으로 두 차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23차례 포위를 당했고 52차례 공격을 받았고 44차례 점령과 탈환을 반복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를 인간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평화의 성, 평화의 도시라고 이름 붙일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그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거처를 삼으시고 영원히 쉴 곳으로 그곳을 선택하셨기에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기에 그곳을 우리는 지금도 평강의 도시,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곳이 예루살렘이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곳이 예루살렘이고 승천하신 곳이 감람산 예루살렘이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임하실 곳으로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할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고 그때 예루살렘 높이 들리고 예루살렘이 평안히 설 것이라고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14장에서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 요한의 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며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실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평안할지어다 하라. 이 평안할지어다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른 평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평안할지어다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했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이제는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화가 넘쳐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하시는 바로 복음의 또 다른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참된 평화는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오늘 예수님은 복음을 들고 나가는 70명에게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게 하며, 왜 평안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루어내시는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안할지어다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살아야 할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비록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처럼 보여지지만 너희들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이 복음을 외치는 자의 그 자리에 서 있게 된다면 마귀들이 항복하고 귀신들이 항복하는 그 승리의 선언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더 힘이 되는 말씀을 합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리라 라는 보고하는 그 70명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을 18절에 하십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그러면서 1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이 70인의 이 제자들에게 승리자의 이름으로 보고하고 주의 이름이면 항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덧붙여 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바로 뱀과 전갈을 밟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니 너희를 결코 해칠 자가 없을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졌다. 이 말씀은 이미 승리가 우리의 것임을 예고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사탄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이 이미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감히 교회와 성도들을 해칠 자가 없을 것이라고, 그러니 끝까지 담대하고 사명을 완수하는 주의 백성이 되라고 지금 다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셨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느냐?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인 사탄의 패배가 이 말씀 안에 분명하게 연결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 용이 내쫓기니 옛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가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은 하셨던 겁니다. 하늘나라의 영적 전쟁에서 이미 사탄은 패배해서 그 하늘나라에 있을 수 없어서 이 땅으로 쫓겨났고 하늘에서부터 번개같이 쫓겨나고 떨어졌다라는 것을 주님이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이 땅으로 쫓겨난 사탄의 운명, 그것은
이미 패배자로 결정되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땅으로 쫓겨났고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했고 이기지 못하여 내어 쫓겼다라는 것이 사탄의 운명이었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그렇지만 여전히 온 천하를 꿰는 자로 땅에 쫓겨나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이 땅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지만 그의 운명은 결국 이렇게 또 연결되어집니다. 계시록 20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조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 땅으로 쫓겨난 사탄의 운명이 또 어떻게 되느냐? 무조갱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결박되어서 1000년 동안 무조갱에 갇히게 되는 것이 사탄의 또 다른 운명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끝나지 않고 계시록 20장 10절에는 마지막 사탄의 운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것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사탄은 결국 마지막에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기는 이미 사탄을 따르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고 세세토록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미 사탄의 운명은 끝난 겁니다. 이미 사탄은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말씀을 왜 70인에게 해주고 이 말씀을 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싸워야 할 영적 상대인 사탄은, 마귀는 이미 하늘나라 전쟁에서 패배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패배하고 결국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그곳에서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사탄의 운명은 이미 패배로 결정되어졌다는 것을 교회가 알고 성도들이 알라고, 영적 전쟁에 나가는 너희들이 이미 승리하게 되어 있다라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을 너희들이 붙들고 나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가로막는 어떤 영적 세력도, 악한 영도, 사탄도 감히 너희를 대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미 너희에게 권능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에 이 권능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교회가 나아가기만 하면 승리자의 이름으로 기록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탄은 이미 하늘에서 패배하고 쫓겨났고 이 땅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패배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로마서 16장 20절에도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라고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그 권능으로 결국 최후에 우리는 사탄을 우리의 발로 밟으며 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미리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담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승리자의 이름으로 하늘나라에 기록되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그 사탄의 운명은 결국 이 땅에서 교회와 성도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그 발에 짓밟히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가진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패배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교회는, 성도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탄과 마귀를 이기고 하늘나라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이름이 불려지게 될 것이다.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땅끝까지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항복하더이다, 사탄도 마귀도 결국 항복하더이다 라는 승리자의 보고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도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 신앙을 끝까지 들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시련도, 때로는 아픔도, 때로는 절망도 이 땅에서 있지만 의의 최후 승리를 믿는 우리에게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탄이 패배할 것임을 오늘도 교회는 외치며 나아가게 하시고,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약속이 되며, 그 구원의 약속의 복음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의의 최후 승리와 바로 사탄이 항복하는 그 마지막을 보게 될 것이며, 우리의 그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는 걸 오늘도 믿고 승리자의 이름으로 하늘나라에 기록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